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님은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 인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바탕한 모든 이 역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자,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이라면서 맨날 다 때려 부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성읍이라는 부분이 옛날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을 지어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읍이라든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취를 무조건 무더기로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시는 그게 취미냐? 그게 아니라 성읍과 견고한 성읍은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으는 수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를 이제 허사로 만드시는 것이지요.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하리이다. 자, 이것은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던 인간들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민족 혹은 포악한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고백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영광 돌릴 거,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 구원의 큰 손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낫지. 반대로 하나님께 대적해 봐야지 하다가 얻어맞고, 우와, 하나님은 역시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하되 기왕이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자, 주님은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억압하는 자, 사악한 자,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며, 또 하나는 이 악한 자에게 괴롭힘을 받는 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건지는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은 동전의 양면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며 폭풍 중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마른 땅, 건조하고 광야 그런 땅에서 폭양, 그 뜨거운 햇볕, 그것은 어떻게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이 폭양 같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주는 그런 햇볕을 말하는 것이죠. 마른 땅의 폭양이다 그러면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야말로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재함같이 주님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어떤 이기고 환호하는 소리, 그것을 꺾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건지시고 그 압제하던 자들을 꺾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기쁨의 자리를 그렇게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자, 이 가리개와 덮개를 제한다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잘 모르던 그런 민족들도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계시록 7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백성의 눈물을 씻기는 이 구절,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 중의 하나이지요.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 모압이라면 특정 그 민족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름 물 속에서 지푸라기가 밟히는 것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켬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는 그 아무리 능숙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